수요 예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새벽 6시 본당에서 또 오전 9시에는 소 예배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6시 기도에는 실시간 실황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 주일날 발송된 문자 하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전교인 비전 수련회 안내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 21일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또 실시간 영상으로 시청이 됩니다. 교회 사역 분야별 비전 나눔과 기도의 시간, 함께 연희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례가 있습니다. 3구역 서덕자 권사님, 안창준 집사님 아내, 안병용 집사님 모친 오늘 새벽 4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여의도 성모병원입니다. 장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한 각자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연희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홍기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의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오니 받아주시옵고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능력이시며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모든 것 잊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모습도 용서해 주시옵고 회개함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던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전교인 비전 수련회와 새벽 기도회, 공동체 성경 읽기 등 교회의 사역에 함께하는 기도의 동력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어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가정에도 늘 평안함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과 교직원들께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이어지는 주일학교 예배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안전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도 예배를 사모하며 맡겨진 사명 또한 잘 감당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연희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때 나라의 위정자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광선을 더 입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 또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환우와 서로를 보듬는 가족들 되어 치료와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지와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사랑의 헌신과 간절한 기도 들으시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 파송한 캄보디아 홍유한 선교사님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지임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이성원 목사님, 너의 출입을 도우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항상 기뻐하며 믿음의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함으로 섬기게 하셨으니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실시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 가운데 어떤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갓 군대에 입대했을 때 신병 교육대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2월에 겨울에 입대했는데요. 당시 눈이 처음에 많이 내려서 그 사단장님이 종교 활동을 안 시키고 이제 눈을 쓸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저는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주일날이 이제 다가왔죠. 기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군대에 와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엄청 설레더라고요. 당시 이제 사단 그 직할 때 교회는요,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제식을 하면서 걸어갔는데 평소보다 더 제식을 크게 이렇게 외치고 또 발걸음도 힘찬 발걸음으로 맞춰서 가는데요.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슴이 막 벅차오르다고요. 벅차오르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의자, 교회 장의자에 딱 앉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조금 보니까 울그락불그락 장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몇 명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가슴 벅차게 교회를 향해서 걸어 나갔던 발걸음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2022년 연희교회 표어 시편 124편과 마찬가지로 성전 순례시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15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시편들은 서로 다른 시대의 시편 저자들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포로 시대 이후에 구약 백성들은 이 시편을 하나로 묶어서 성전을 올라갈 때 순례자들이 보는 노래하는 그러한 말씀 모음집으로 사용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멀지 않은 곳 팔레스타인 땅 어딘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길 정도 이렇게 걸어갔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 저기 멀리 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성지 순례의 길을,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어쩌면 수개월을 걸쳐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편하게 버스를 타고 오고 또 자가용을 타고 오고 또는 걸음으로 교회에 오는 길과는 다르게 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순례자들은 체력적으로 또 몸은 굉장히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였을 것이며 또 발걸음 하나하나는 정말 무거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에 이 순례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산을 이제 도봉산, 북한산, 안산과 같이 일반적인 산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산을 순례자들의 최종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산 시온산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온산을 향하여 저자는 눈을 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표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와 같이 이 눈을 든다는 표현은 간절히 바라보다라는 뜻이죠.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 순례자는요, 배고프고 너무나도 심신이 지치고 목마른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찾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곳을 이렇게 눈을 들어 찾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누군가 대답을 합니다.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마도 순례길에 나선 동행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순례길은요, 제사장과 순례자들이 함께 이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 순례길을 떠났다고 해요. 순례자 또는 아들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제사장 혹은 아버지가 대답한다고 합니다. 너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단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을 주고받으면서 순례의 길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 121편을 순례자들은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코스에서 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산을 오르고 내려가는 그러한 모든 수많은 산맥과 줄령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이 위험한 여행길에서 우리의 도움은 저 오아시스 어떤 도시 좋은 여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제사장 혹은 아버지가 아들이나 순례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felt needs와 real need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로 느끼는 것 있고 또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죠. 인생을 짧게 살아온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재밌는 거, 먹을 거 이런 것들, 또 외모, 성적일 겁니다. 그러나 조금 눈을 들어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러한 것들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조금만 눈을 들어 넓은 시각을 바라본다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필요라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에서는 이러한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인생의 짧은 시각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필요, 진정한 도움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고 있는 신도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이집트의 신들이나 가나안 땅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 거짓 제사장들이, 그 이방 제사장들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그 신들을 필요로 할 때 제사를 통해 그 신들을 깨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요, 정말 신을 빨리 깨워야 할 때는 정말 격렬한 방식으로 제사를 올렸다고 해요. 때론 악기를 시끄럽게 치기도 하고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자해하면서까지 신들을 깨웠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갈멜산 전투에서 보듯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의 응답이 없자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자극적인 것으로 그들의 신을 깨우려고 했던 당시 고대 종교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러한 졸고 있는 신들과는 다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매일 24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기 인디언 부족 중에 나바호라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특이한 성인식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되기 하루 전날 그 소년을 데려다가 숲 가운데 나무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하룻밤 동안 거기에 냅둔대요, 혼자만. 맹수들이 많은 숲입니다. 거기에 와서 물어 뜯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바오 원주민의 성인식에 한 명도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성인식 날 밤에 옆에 숲을에서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맹수가 나오면은 활을 준비하고 또 창을 준비해서 구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를 지키는 아버지가 좋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눈앞에 있는데 졸지 않겠죠. 아들은 철이 없어서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를 앞에서 지키고 있는 아버지는 결코 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득할 때, 인생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나, 졸고 계시나, 주무시고 계시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24시간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이 앞쪽은 동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해가 뜨는 동쪽이 앞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쪽은요 서쪽, 해가 지는 서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계절, 더운 정오 시간대는요 해가 남쪽에 이렇게 떠 있었다고 해요. 중간 남쪽에 이렇게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늘이 어디로 생기죠? 여기 이제 왼쪽 북쪽으로 그늘이 생기겠죠. 오른쪽에 만약에 커다란 나무나 바위가 있으면 이렇게 그늘이 져서 시원하겠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죽일 듯이 내리는 그 햇빛에 많은 순례자들이 일사병으로 죽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기후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늘만 생기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해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길에 걷는 순례자의 오른편에서 큰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바위는 지나치면 이제 그늘이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른쪽에서 계속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지속적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오른편에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낮의 해뿐만 아니라 밤의 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밤, 차가운 광야의 밤입니다. 자칫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 있는 맹수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순례자들을 또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달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질병과 전염병을 상징하는, 재앙을 상징하는 피조물이었어요. 태양은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떴다가 지잖아요. 근데 달은 어떻게 되죠? 초승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또 금음달이 됐다가 어느 날은 구름 때문에 안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 달을 보면서 굉장히 달이 안 뜨면 불안해하고 초승달이 되면 왠지 불안하고, 이러한 마음을 고대 근동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학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점치기도 하며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러한 달의 시시각각 변화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경제가 들었다 놨다, 지금 정세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안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시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영원한 안정감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환난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서 환난이란 것은 종합적인 의미로서 어려움과 고난뿐만 아니라 악을 또 상징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다가오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변의 보호를 받으면 경찰한테 가거나 경호원을 고용하거나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죠.
질병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백신을 맞거나 병원에 가거나 건강을 보호하려면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은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출입을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출입은 집에서 나가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죠. 순례자의 시점으로는 예루살렘 순례길을 집에서 나오는 순간, 또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동안, 또 성전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평안한 침대에 눕는 그 기간, 모든 순간순간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례자가 이동하는 모든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세심하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요, 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발이 이동하는 수단이죠. 순례자들에게 가장 신체에서 중요한 부위는 발일 거예요. 발이 다치면 순례의 길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이제 가시가 많다고 하죠. 가시나무가.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 갔을 때, 거기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가시가 봤는데 정말 손가락으로 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군화도 이렇게 뚫는다고 해요. 그래서 조심하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중동에서도 똑같은 가시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 구약 백성들은 샌들 같은 신을 신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또한 광야에는 뭐가 있죠? 전갈도 있습니다. 뱀도 있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는요, 낭떠러지, 구덩이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중요하고 신중하게 조심하게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례자들의 여행길은 몇 걸음이나 될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걸을 겁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신경 쓰고 세심하게 인간의 능력으로 조심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정신력으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순례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이 순례길은 완료할 수 있는 것이죠. 벌써 2년이 코로나 이 기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실력이 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운전하고 배송 능력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중고등부는 이제 큐티 책을 재적 인원 모두에게 이렇게 큐티를 배송을 했어요. 용인이나 이제 파주에 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우편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서대문구 또 은평구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직접 배달을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뭔가 아이들에게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발로 뛰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큐티를 배송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저를 그래서 큐팡맨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처음에 이제 연희동 골목골목을 이렇게 차로 운전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 난 코스더라고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왜 여기가 어려운 곳인지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마자 처음에는 이제 어려웠지만은 제가 또 이렇게 경차가 생겨가지고 경차로 이렇게 골목골목을 슝슝슝슝 다니면서 아주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소도 내비게이션을 안 찍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대충 오늘은 이렇게 갔다 오면은 최단 시간으로 갔다 오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쭉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재밌는 일은 아파트 같은 데 가면요, 다 차단기가 있어서 주차장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방문증을 받아야 되고 뭐 차 넘버도 적어야 되고 전화번호도 막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가는데 제가 여기 창문을 내리니까 그냥 열어주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한 달에 한 번 왔는데 아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차를 아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키트 배달을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고 한 번도 어려운 일 없이 하나님께서 배송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큐티를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운전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외워지는 노래하는 시편 12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달에 최초로 간 닐 암스트롱은 달에 착륙할 때 이 시편을 외우면서 달에 착륙했다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또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로다 라고 반복되고 있죠.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때마다 이 시편을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백 개의 직업이 막 사라지고 생기고 또 경제가 요동치고 세상이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정,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실 텐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옴을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시오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